오늘은 한국에서 현충일인데요. 미국도 지난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였죠. 6월은 6.25 전쟁 기념일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조국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심으로 지금도 그 나라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세계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6월은 기쁨의 달로 정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팬데믹이 점점 더 수그러질 것을 예상하고 연초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러고 있죠. 여러분 반갑죠? 같이들 이렇게 많이 더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한 1년하고 한 달 남짓이죠. 그렇죠? 한 달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3월 둘째 주부터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버지니아가 실내 인원 제한과 거리 간격 제한 명령이 완전히 풀렸는데요. 마스크만 제대로 쓰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내버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셔서 진정 잃어버린 영적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그래서 반드시 잃어버린 영적 기쁨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함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더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때 모든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그 영혼의 기쁨으로 인한 모든 삶의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는 온통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실로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말하려 하면은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예배의 기쁨, 나눔의 기쁨, 섬김의 기쁨, 감사의 기쁨, 우리가 막 기쁨을 갖다 댄다면 끝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다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얼마 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육신의 가시로 인한 질고로 인해서 영적으로 참 침체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육신의 질고를 주시는가? 처음에는 조금 네가 좀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너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것이 거듭되니까 이제는 좀 내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유년부실에 큰 박스 하나가 저에게 소포로 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프로모션 하려고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주 오니까. 그런데 거기 적힌 이름도 제가 모르는 이름이라서 뜯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몇 년 전에 제가 장례를 집례하며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던 권사님의 따님이라는 분의 편지와 선물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구나, 우리 교인도 아닌데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영혼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침체된 삶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감사가 나오면서 나같이 못난 놈은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선물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다시 쓰러져가는 사역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왜 그렇게 웃음이 나고 괜히 실실 웃게 되는지 꼭 미친 사람처럼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도 이런 참된 기쁨,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기쁨을 주나요?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님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뿐인 것이고 제한적이죠. 절대로 하나님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에 성도의 기쁨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와 늘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정녕 우리의 더 큰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도원장이 여러 군데를 열심히 소개시켜 줬습니다. 하면서 보시다시피 저희 수도원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대묻습니다. 실례하지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그럼 원장님이 당황해 갖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수도사들은 기도와 노동 등 모든 것의 시간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원장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인 것 같지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수도사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빠진 기도와 노동은 고역이 되는 법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인상 팍 쓰고 있고, 죄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항상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인상 쓰고 나가요.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정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공급을 막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마음과 생각이나 혹은 그릇된 가치관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삶의 습관이나 오해나 아집이나 교만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그것을 막아버릴 때가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노력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와 같은 모든 장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다 늘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자녀에게 계속 웃으라 하면서 자녀를 잘 서포트 해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주고 막 그러는데도 자녀가 웃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맡겨준 일도 척척 잘하고 정말 삶에서도 남 부럽지 않게 잘 똑똑하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항상 사는 모습이 웃지 못하고 심각하게만 인상만 팍 쓰고 살아가요. 왜 그런 것일까요? 화가 난 것일까요? 화가 날 수도 있죠. 너무 진지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항상 심각하고 또 교회를 할 때 항상 심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항상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1년 365일을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느끼고 깨닫고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의 영으로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이제는 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밤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로 다윗의 시 중에서도 비탄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말을 보면 도리어 기쁨과 평안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곡식, 새 포도주, 금은보화보다 더 그것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가 주는 기쁨보다 더 풍성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을 적에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8절은 고백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시인은 결코 평안치 못한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인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이 기쁨을 고백하며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오늘 시편 4편을 보면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1절을 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중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그 기쁨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 한다면 내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조금 더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워놓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기도 생활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기도는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성도라면요, 결국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숨이 컥컥 막히는데요. 그게 참된 성도인 거죠. 기도를 안 하는데도 편안하다, 숨도 잘 쉬고 그러면요, 영적인 호흡도 잘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참된 성도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함과 불편함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로 목회의 생명을 이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일 내가 기도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미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고자 힘쓰고 하나님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없다면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면요, 무엇이 가장 힘들게 됩니까? 우리 영적인 힘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급기야 어느 시점에 신앙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빵빵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거기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만일 거기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렌 바트레트라는 사람은 일주일간 7일 내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약자가 아닐 수 없다.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정 약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요,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자가 가장 잘 서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기에 그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1절에서 그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4절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시편 4편은 1절 한 절에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1절을 보면요, 이 시인의 기도를 이끌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그 두 가지 주제가 또한 본문 전체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캐테고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의로움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 기쁨을 토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상반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혹은 나의 의의 변호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의 의로움을 아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길래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도덕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일 뿐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자 힘썼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향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성격도 못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습관도 좀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그 애쓰는 모습, 그로 인해 삶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성도,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가 항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2절에 보니까 영광스럽고 참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3절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진정 영광스럽고 참된 일일까요? 대통령을 하는 것일까요? 정치인,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일까요? 또 재벌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전문의에 대해서 세상에서 정말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참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일을 내려놓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한다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목회 일을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장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거나 허무하지 않을 때가 바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다윗을 욕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준다면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옆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죄를 하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게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서 말만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으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그가 누구를 험담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막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닐 적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기도대로 됐지요. 오늘 우리도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로움은 본문 2절로 5절을 지배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3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7절로 8절에 나온 시온의 기쁨과 평안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시인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렇죠? 그 길에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진정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1절에서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너그럽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인을 너그럽게 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르하부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르하부타, 이것의 원형은 라하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공간을 넓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을 넓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인이 고난으로 옥죄인 현실 가운데 있을 적에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은혜 앞에 응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팬데믹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공간을 주님이 넓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할 때에 한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겸손히 몸을 굽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좀 이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사실은 쌍방 간의 문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풀리지요.
그게 호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앞에서는 자신이 의롭다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도, 그래서 나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응답은 오직 그분의 주권입니다. 다만 그분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간구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분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의도 이것밖에 없죠. 어느 찬송가를 보면 그렇게 했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 없어요. 우리의 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온전한 의도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씀은 공간을 넓히셨다라는 의미인데,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암으로 투병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이 넉넉함, 공간을 넓히신 너그럽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의 어떤 힘든 삶에서도 항상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너그럽게 하신 은혜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한 사람도 영혼의 파산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실로 큰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80% 이상이 교회 출석, 일부 예배도 많이 오셨거든요. 3부 예배까지 얼마 오실지 모르지만은 많이들 지금 예배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오시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의로움과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의로움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삶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2010년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되었던 소녀의 재판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한 법정안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무려 전과 14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이 뻔할 거니까 잔뜩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게 판결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당황했어요. 이 소녀가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더 크게 외쳐! 여성 판사가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외쳐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큰 목소리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울었을까요? 판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 소녀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었는데, 그래서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호르몬이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판사가 말합니다.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메시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랜 팬데믹 가운데 제한 명령이 풀렸지만 다른 거 자꾸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밥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좀 이제는 그것에 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배로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로.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그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고갈되면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치이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나 잠시만, 나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금방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요, 좀.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만 한다면 얻지 못할 다른 기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6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이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걸 통해서 앞으로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